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특별히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은혜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참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의 경륜,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우리들이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나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데,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헌금 생활 진심으로 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몸모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의 자랑거리, 또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어떤 그런 명함과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지 혹은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뭐한 거 말하고 자랑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부심이 담겨 있는 표현이지만 이 자부심이 잘못하면은 자기의 의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가지고 때로는 이 자기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고 은혜 받고 있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았는데, 또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여러 가지를 듣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됐던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자부심이 잘못하면 자기의 의가 되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1절로 8절이고,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의를 무엇인가 가지고 삼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평생 걸어가시면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자기 의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늘 함께 임무항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읽을 말씀은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행한 그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야, 너 의로운 사람이구나, 너 참 나를 잘 믿고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간 것이 아브라함이 한 전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참 좋게 여겨주셔서 저에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행위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의도한 바가 있어서, 목적한 바가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사용되고 있는 이 행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이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2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사실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투성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실수도 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이라고 하는 그 후사가 자꾸 늦게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은 자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출발점이 되지만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행한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 믿음의 길에 턱 뛰어들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간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본래 없었던 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 의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하는데 이거 내 자랑거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우리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아멘. 예. 이 7절과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시편인 시편 32편 말씀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을 인용하면서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이 시편 32편은 다윗의 회개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불의한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 자기가 저지른 죄를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덮으려고 했어요. 그 왕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예.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나타났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하고 수고했다.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요걸로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즉 부부의 사랑스러운 관계, 부부의 의로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죄, 자기의 불의를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가려졌습니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일어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또 봉사하는 여러 모습들의 경험들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아, 이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내게 힘을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하나를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구나. 그러기에 여러분들 봉사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여갈수록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이거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요. 이런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다 도말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들의 존재의 그 밑바닥에 딱 기초를 이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깨달음과 기도의 깊은 은혜와 또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깊이 체험해 나아가면서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권리 주장할 게 있을까요? 없지요.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든지 짧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며 그 구원의 은혜의 기초에서 내가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봉사하고 있고 그 신앙과 봉사를 통해서 나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있구나. 그러니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할 단 한마디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살려주셔서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감사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스스로 참으로 내가 이 감사 고백 오늘 잘했구나.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행한 그 무엇인가 자랑할 수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구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게 더욱더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랑거리를 내세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미련하고 또 미련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를 고백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신 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게 참으로 복되고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또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